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월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5월 한 달을 만물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계절이다 그렇게 또한 표현을 합니다. 또한 5월 한 달을 또한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든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또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절 가운데 5월 한 달은 축복의 달이다 그렇게 또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5월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달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5월이 되면 모두가 가족에 대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소중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더 가족이 더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라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것이 5월 한 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바로 가족에 대한 그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있다라는 것의 소중함, 또한 자녀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의 그 소중함, 서로 간에 가족을 함께 이루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함 때문에 서로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한 서로가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모든 가족의 모습인 것을 바로 5월 한 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가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 그 자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냐?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사랑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즉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믿음의 가정 가운데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이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이 왜 필요할까요? 믿음의 가정의 호주는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힘입어 비로소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이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의 바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은 자신보다는 아내와 더불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바로 모습인데,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또한 아버지는 사랑하기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아버지로서의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아내나 자녀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걸어온 그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더라. 또한 때로는 집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묵묵히 걸어간 이후에 집을 돌아봤더니 빈집이더라. 또한 남는 것은
주름살밖에 없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철저히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자녀로서 바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부분에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의 역할이 또한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더불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살펴보았을 때, 주님의 사랑은 또한 어떤 사랑입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도 묵묵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시되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걷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지만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즉 주님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만큼에 대한 깊은 어떤 생활이 되어져야 할까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받은 만큼에 대한 그 실천의 그 생활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도 일반 가정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달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는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할까요? 달라도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더 깊이 우리가 알고자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고, 또 한 가지의 사랑은 바로 에로스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또한 어떤 사랑입니까?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에로스의 사랑인데, 결코 에로스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어떤 사랑이 항상 먼저가 되어져야 할까요? 에로스의 사랑이 먼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먼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사랑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먼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그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면
에로스의 사랑이 먼저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에서는 어떤 사랑이 항상 먼저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먼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먼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배받는 가정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 먼저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가페의 사랑이 먼저가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되어지면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격언이 있는데, 이 폴란드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 개를 좋아합니다. 이 강아지를 좋아해요. 큰 개든 작은 개든 이 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격언에는 그 개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한 사랑하기까지 하는데,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최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 다음은 개의 사랑이고, 그 다음은 연인의 사랑이다 라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얼마나 개가 좋으면, 그렇죠? 이 강아지가 좋으면 그 부모의 사랑, 그 다음으로 개를 이야기할까 할 정도로 폴란드 사람들은 참 개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폴란드 사람들이 최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은 개의 사랑이 1순위가 되어져 있다라는. 그럼 결국 무엇이냐? 이 부모의 사랑, 이것이 최대의 사랑이었는데 이것이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았더니 부모의 사랑을 찾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현대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를 조금 제가 보았더니 이 부모의 사랑이 없다라고까지 강조되었던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 한 해가 언제였느냐? 바로 1998년 IMF 때였어요. 근데 IMF 때라고 하지만 그때 왜 부모의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보았더니 1998년 이 IMF 극심했던 1월에서 3월 이 3개월 동안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버리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들이 자녀를 버린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3,089명이었어요. 3개월 만에. 여러분, 30명을 떠나서 3명을 버렸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여서 3개월의 그 기간 동안 부모들이 3,089명의 자녀들을 버렸습니다. 그 버리는 형태는 참 갖가지였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생활이 어렵다는 그 시기에 공중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 또한 2살, 3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를 상중턱에 올려놓고 여기 잠깐 있으라 하면서 그 산에다 버리고 온 부모들이 있었고, 또한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 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아이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이 일이 정말 사실인가 재차 확인하고 제가 확인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 부부가 키웠던 아이가 3개월이었어요. 3개월이었는데 그 부부가 아파트 10층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막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키울래? 내가 키울래? 서로 실갱이를 하는 가운데 그 10층 베란다에 그 한 부모가 이 아이를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애는 즉사를 하고 말았는데, 또한 또 기가 막힌 한 사건은 이 젊은 부부인 것 같았어요.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이 부부가 게임을 하고 싶어 10개월 된 아이를 기둥에다가 묶어 놓은 겁니다. 묶어 놓고 PC방이라는 한 장소에서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무려 3일 동안 그 PC방에서 게임을 한 거예요. 저는 PC방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3일 동안 할 수 있는 거 봤더니 24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곳이 PC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두 부부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거기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본인들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이 미쳐 3일 동안 게임을 하다가 이 아이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갔더니 아이가 그 자리에서 질식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왜 질식을 했나 봤더니 이 아이가 몸에 묶여갖고 그거를 계속해서 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 끈이 쪼인 겁니다. 그래서 질식을 해갖고 죽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1998년 그때 그 시점에 이르러 부모의 사랑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요즘 가정생활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제가 볼 때마다 이래서 되는가라는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혼입니다. 이혼이 마치 일상생활처럼. 그래서 돌싱이라는 개념이 마치 일상생활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화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각가지 이유와 또한 어려움 때문에 그와 같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나, 참 더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이냐, 이 이혼의 이 과정 가운데 자녀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물건처럼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었는데 지금은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사랑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 역할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또한 부모로서에 대한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가정 내에 자녀에 대한 이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자녀를 낳고 키우기보다는 무엇을 많이 키웁니까? 이 개, 폴란드를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이 개를 가정마다 참 많이 키웁니다. 저희 가정도 개를 키우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 대신 개를 키운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무엇 대신요? 자녀 대신 개를 키운다라는 것. 그럼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제가 이 개를 키우시는 분 때문에 제가 사역하면서 참 저 자신이 허탈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일산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였어요. 예, 교육자실에서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 오신 분이 제가 담당했던 지역 교구 성도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성함을 묻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엉엉 우시는 거예요. 거의 대성통곡하듯이 막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놀라서 아니 왜 이렇게 우십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애가 죽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러십니까? 그분의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십니까? 제가 담당했던 그 성도님이 아니라서 전혀 그 집안 사정을 전혀 몰랐어요. 위로해 주었죠. 얼마나 근심이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 모양 저 모양 막 제가 위로의 말씀을 막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 입장에서. 애가 죽었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김사랑입니다. 사랑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하여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일단 힘내십시오. 전화를 끊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성도님을 담당했던 교육자가 딱 오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집안에 애가 죽었다고 하더라. 그러니 빨리 연락을 해봐라.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이 담당했던 교육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분은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개 한 마리를 키우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교육자가 이상한 눈길로 저한테 쳐다보더니 혹시 그 개 이름이 김사랑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위로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개를 위해서 위로하고 개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는 생각에 제가 황당하기도 하고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그 아이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라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다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만큼 가정 내에 자녀에 대한 그 애착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개를 자녀로 여기는 그 심정은 있어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과 더불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이후에 참 가정들이 위기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믿음의 가정에서도 왜 이와 같은 이 모습이 또한 그려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 주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먼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어떤 사랑이 먼저가 되었을까요? 인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먼저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는 인간의 사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난 아가페의 사랑이 먼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인간의 사랑인 이 에로스의 사랑에 믿음의 가정에서는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사랑을 더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을 먼저 기대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동물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육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에로스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보이는 사랑이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으면요, 쉽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먼저가 되어지며, 그리고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성적인 사랑인데, 이와 같이 에로스의 사랑이 먼저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쾌락적인 그 사랑을 즐겨하고 이기적인 그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에로스의 사랑은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에로스의 사랑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로스의 사랑은요, 상처와 아픔과 결국 눈물만 남게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먼저가 되어 늘 믿음의 가정이 말씀으로 든든히 셈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어서 어떠한 힘듦의 가정이 있을지라도 견뎌내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을 총 1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정리를 하며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인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큰 소리 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리에 행치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한 아홉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또한 11번째로 진리를 늘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12번째로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13번째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15번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아버지의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랑을 지금 누가 베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영적 아비 되신 주님만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 또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는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은 환난과 시험 속에 가정이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정 가운데
부모의 역할을 아무리 감당해도 세상의 그 어떤 힘듦의 과정 속에 스스로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이 아가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든든히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흔들림 없이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움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는 제일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제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읽으셨지만 한 번 더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시작!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온전하고요. 장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더불어 그 사랑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 사랑은 가장 우선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먼저 기대하기보다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고 또한 가정이 복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